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천사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나누는데, 또 지난주에 이제 욥기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 사탄,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또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이 사탄,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싸움 위에서 우리가 사는 삶인데, 우리가 적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적을 알고 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죠. 아담도 하와도 유혹을 받았고, 또 욥도,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윗도, 예수님도 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게 했는데, 하나 금한 게 있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금하던 거냐고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어주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의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게 해서, 결국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는 거,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리게 하는 거. 이 사탄의 계략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무너지면요, 쉽게 찾아와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찾아와서 네가 정녕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유혹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어디까지 올려놓습니까? 하나님 자리로 올려놔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 의미가 담고 있잖아요. 결국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죠. 마치 사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면서 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속에 뭘 심어줍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요, 그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심어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뭘 진심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겉에 집중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나눴지만 모든 사람은 시험에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기가 충천했을 때, 그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또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적 850대 1의 전투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고, 다양한 때, 그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난 그때, 그 성벽에서 홀로 거니는 그 순간에 또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찾아와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7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격을 방어할 체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마치 경비병이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틈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영역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 그 욕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해요? 욕심을 이게 언어로 보면 미끼를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장에 있는 뭐 큰 호수에 물고기들이 있을 때 딱 미끼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끼를 보고 딱 물듯이 우리의 삶에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심, 욕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가져봐. 더 가져봐. 네가 다 가져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잡아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욕심이 이제 잉태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는지 죄를 낳고, 그럼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어떻게 사망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를 더 키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 대고 보면 알지만 아담에게 딱 미끼를 던졌잖아. 하와에게 미끼를 딱 잡는 순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사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한다라는 것은 정신이 맑다, 술에 취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그 말은 또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욥기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도 알잖아요. 그 사탄이 지금 어디에 갔다 왔어요? 땅을 두루 다니고 왔잖아요. 욥을 주의하여서 봤냐? 봤어요. 그렇죠?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틈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틈을, 우리가 있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어떤 유혹의 미끼를 던지죠. 그러니까 욥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재산도 뺏어보고 자녀도 빼앗아보고 건강도 잃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틈이 생기면 어떻게 그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사이와 완전히 갈라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낙심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사탄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교제는 끊을 수 있는데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냐면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 떨어질 마음심.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않는데 지옥처럼 힘든 삶으로 살도록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인 거죠.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라. 깨어 있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을 때 중요한 우리에게 무기가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주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도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졸고 졸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절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나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말씀 훈련 받았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 안 무너져요. 이렇게 과신할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틈만 확보되면 그 틈의 영역을 거점을 확보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기도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의 제가 다 분석하는 사람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너지면요, 딱 찾아가보면 기도가 무너져 있어요. 정말 똑똑한데 정말 훈련도 많이 갔다 오고 정말 많은 사역도 했고 많은 기적도 행했는데 기도가 딱 끊어지니까요, 진짜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반대 방향에 서 있고요,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고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말하고 다녀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자, 우리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무너지지 않는 걸 보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되게 굉장히 박해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믿음이라는 영역인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읽었을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야기하잖아요. 대적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강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때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6장에 좀 이따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지만 그 앞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긴다고 할 때,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에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면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선에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는 패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패배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저경색으로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임시로 풀려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자. 그래 유혹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데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예전에 쓴 적이 있잖아요. 파리로
강복절이 되었어요. 근데 8.15가 되기 전까지 일본의 순사들은요, 그야말로 무소불위한 아주 무서운 독재 권력자들이잖아요. 벌벌 떨었다니까요. 순사만 지나가도, 칼 차고 있는 순사만 봐도 벌벌 떨었어요. 근데 8.15 강복이 선언이 된 다음에 순사는 어떤 존재예요? 패배한 존재고,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겨날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해방되었다, 아무런 권력이 없다 라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해방됐다는 걸. 그리고 저 사람에게 아무 고난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있지 말고 나가, 그런 거예요. 어디다 칼 차고 다녀? 칼 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요,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로마서 8장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교회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고발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발하는 자의 역할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제 봉사도 안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소, 고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자녀로서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한 기쁨들 있죠. 그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의 권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내가 얻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것들을 마귀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적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냐라는 거 다 상호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근거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대적하라, 말씀으로 무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확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기려면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는 것들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것들을 되게 좋냐면,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이제는 69절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구절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다 돼 있거든요. 좀 더 가면 뭐 189절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더 많이 깊이 묵상하도록 애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는 그 내비게이터의 그 5확신인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또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왜 이렇게 은혜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주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네가 자격이 안 된다 이야기하고,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C.S. 루이스가 썼던 책에서. 기도 네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걸 또 경험해요. 기도 안 해도 어차피 일은 하고 어차피 우리의 가정은 돌아가고 경제활동은 이루어지고 다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해가 떴고, 기도하지 않아도 너에게 양식이 주어졌고,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네 자녀들 다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다고 해도 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그죠? 요한복음의 16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또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의심을 심어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만들어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보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다 중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말은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는 여기에서 출발을 못해요. 내 삶은,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딱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흔든다고요. 기도 안 해도 이 나라 움직여가.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가 떠버렸거든요. 늘 일상의 어떤 자연의 법칙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삶의 하나의 큰 법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법칙은 기도의 이야기와 이렇게 상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 이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 때 해가 물러서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 때 바다와 그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자연이 역행하는 법칙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단은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겨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가질 때 다 방어거든요. 근데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막 유혹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가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유혹하지만 구하는 이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에 의해서 유혹하고요. 피곤하니까 쉬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쉬어.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쉬어. 그렇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자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또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다르게 상황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요, 거기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또 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암송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통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저희가 막 그 성경을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읽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잘 거쳤으면 좋겠어요. 한 장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욥기를 하면 욥기 40일 동안은 욥기를 완전히 통째로 몇 번을 묵상하면서 욥기의 성경을 내 나름대로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42일 동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욥기는 굉장히 깊은 묵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겨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식이 자라난다고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자라가냐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믿음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마귀에 안 무너진다고요. 사탄 마귀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가로 4번에 그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기억했다는 게 뭐냐면 마귀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폐기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 편지 썼을 때는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선포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힘을 잃었다. 권세를 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대적하면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부탁해가지고 야 귀신아 나가면 제발 좋겠어. 이러면 귀신이 갈까 말까 하다가 정말 네가 사정하니까 떠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바로 실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그 요정에게 명령이 선포한 이야기고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주 장사하는 루아드리아의 뭐야 그 여인이 예수 믿으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가 그 팽배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는 거고요. 마귀의 대적을 어떻게 이거예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면서 마귀한테 막 전전긍긍하고 막 계속 속아 넘어가 버리고 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 있지 않고 그것이 믿음으로 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되고 그래서 틈을 주지 않게 기도가 되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악순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지 않고 하니까 믿음도 강화되지 않고 믿음은 약화되니까 어떻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귀는 내 틈을 확보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그렇게 나눴지만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도 뭐라고 하냐면 그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야기를 해요. 사탄에 넘어갔다 이야기보다 그 사탄이 넘어뜨리기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도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믿음으로 안 서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고발자 역할이거든요. 참소해서 고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와서도 보면 고발하는 역할이 욥 한번 보십시오. 욥 이게 진정성 쟤는 섬기는 게 뭘 하나님이 복 주고 그러니까 섬기는 거다. 제 몸 안 건드리니까 그러는 거다. 막 자꾸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변호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은요 검사 같은 역할이에요. 죄를 추궁해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막 추궁해요. 그럴 것이다 막 하면서 가정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변호자로서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라클레토스 변호자 역할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변호해줘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핏값을 얻은 존재입니다. 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계속 변호해 준다고요. 너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가로 5번에 누구를 구합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크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유혹하고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보다요. 그러니까 막 진짜 직장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그 어두움의 세계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규칙들이 질서가 잡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문화와 질서들이 얼마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무너뜨리지 않은 견고한 성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성령이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음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줬죠.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리니까 광야에 순종하시죠. 그리고 빌립도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하니까 성령이 이끌리니까 순종해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현장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게 있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건 누가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성령님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이중작용이에요. 이끌림이 있지만 또 우리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막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들이 됐던 그 유대 종교자들이 막 시험을 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진동하듯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또 인도하시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이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가끔 인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해야 될 성령이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찬양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여러분 메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가도 나오지만 그냥 우리 비를 맞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걸 사모하면 좋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쏟아지듯이 내 삶에 임해서 그죠? 전인격이 내 존재가 그죠? 지정이가 내 가정이 완전히 성령으로 적시었으면 좋겠다. 그죠? 충만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이는 영이잖아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이잖아요. 그죠? 막 광명한 천사처럼 막 와서 천사처럼 과장하고 오니까 우리 속아 넘어가 버린다고요.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니까 이게 완전히 비틀어져서 보이면 딱 분별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로 분별해요? 진리 가운데로. 야 이거 진짜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면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돼. 애매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거기서 주님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말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자. 뭐가 진리일까?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게 성령이 그래서 인도함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성경의 말씀. 우리 군인들이 뭘로 무장되어 있어요? 당시에 보면
이렇게 허리띠가 묶여져 있고 그 가슴에는 호신경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신발을 무장하는 신발을 신고 있고 뭐 방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칼을 들고 있고 이게 장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려면 이렇게 무장돼야 된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면 그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또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진리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겠구나. 진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안 넘어가요. 가짜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진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옛날 그런 이야기 든 거 있죠. 은행에서 이조지폐를 찾는 방법은 진짜를 계속 만져보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분별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를 많이 묵상하고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짜를 분별해요. 그래서 그거를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슴이 뚫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우리의 이 허리띠라는 거 중심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의 칭의를 입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 의로운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졌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딱 가슴에 호신경에 붙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할 때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 같아, 수많은 그런 정죄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해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좀 못 살면 우리가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게 소나기 하나 맞으면 어떻게 그냥 다 버려도 그냥 그냥 이양 몸 버린 거 그냥 다 맞지 않은 신기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일하신 들의 그 의로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로우심이 뭐냐?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평화를 깨트려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복음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너무 율법주의로 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늘 뭘 행위에 따라서 내 삶이 일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발걸음이 가볍고요,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아까 제가 말했죠. 믿음으로 대적하라 할 때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데 보니까 적군은 사탄은 뭘로 우리 공격하냐면요. 모든 불화살이에요. 모든 불화살은 뭘까요? 화살에 불촉을 넣고 쏴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방패가 없으면요 그거 다 맞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갑자기 누가 불화살을 쏴잖아요. 그날 아직 그러게 돼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욥이 이 믿음의 방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 자녀 가도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과 죽음이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여호와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난 처음부터 알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잔치가 아니라 하늘 잔치로 불러갔다고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빼앗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갔다. 이렇게 딱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음 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방패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구원의 투구, 그죠? 이 구원에 대한 이 투구를 머리에 쓰고 사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사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에베소 6장이 말하고 7절 마지막 7번 이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냐면 공동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홀로 떨어진 사람을 사단이 공격하기 쉽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 여러분 하와도 혼자 있을 때 공격했죠. 그죠? 같이 그러다가 하와가 먼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공격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대표적인 인물도 누구예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 자기에 있는 동역자들은 다 전쟁이 터있는데 혼자 남아 있을 때.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전쟁이 다 멈춰주고 났을 때 또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뭐 안이해졌을 때 그럴 때 틈이 들어왔는데 홀로 있을 때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죄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해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그죠? 매일 서로 권면하여 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않도록 하라.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지켜줘야 되고 나는 내 편에서 보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편은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0절 1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그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홀로가 있으면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동무가 있으면 어떻게 일으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없으면 너 일으켜 줄 사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놔두면 넘어지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이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떻게 쉽게 끊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삼겹줄을 이루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막 또 보면 공동체가 나를 시험해주는 어떤 공동체 그룹도 있긴 있어요. 계속 뭐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동력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무너져요. 공동체가 끈끈하게 잡아준다. 오늘 뭐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저는 이제 지금 시대에 너무 사단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넘어가고 우리가 방송으로 봐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유튜브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탄의 유혹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냐 할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